결혼 제도와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가정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제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하여서 이루는 가정은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가정, 성결한 가정, 평화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가정에서 화평과 화목이 깨어졌고,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다툼도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을 지낸 곽성준, 지금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건물 임대 수익 20억을 자신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참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수입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알만한 거 다 아는 사람인데, 돈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형제 간의 불화와 다툼, 이건 이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자기 몫의 유산 분배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쌓아둔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재물을 쌓는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었죠.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죠. 인생 잘못 산 겁니다. 한평생 살아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보여주는 축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수가 된 그런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그 가수가 되어서 연예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독립적인 건물에 또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자기 또 혼자 사는데 집도 큰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가수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수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최대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지금 27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결혼은 정말 대단히 위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보여주는 그런 축시가 있는데요. 아파치 인디언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런 축시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두 사람은 피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더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이 될 테니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결혼에 대한 축시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혼율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축축축 떨어지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산 부부들 가운데에서 이혼하는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살았는데도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겠지 싶은데 그 가운데서 이혼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후기 현대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제각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다고 치열하게 다투다가 서로 싸우다가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거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만한 그런 것은 묻지도 마라.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왜 자꾸 알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산 숲속에서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사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뿔이 뒤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싸움을 멈추려고 하지만은 뿔이 뒤엉켜 버려서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되어서 그제서야 뿔을 빼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은 엉킨 뿔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사슴 2마리가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 생각과 방식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은 사람의 경험이나 교훈 그거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가. 그럼 바울 시대를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는데 그런데 여성들이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 아내들에게 물리적으로 폭행도 하고 막 이렇게 억압을 가하는 이런 남편들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들이 그걸 복음으로 느끼겠습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아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에게 복종을 명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이게 앞부분에 보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5장 27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기 상대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히 귀하게 여기면서 상호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이거 성경에서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5장 2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내놓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내들 별로 없죠.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싶어요? 별로 없죠. 막 과음치고 막 한번 붙어볼까 오늘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예.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런데 주님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들 싫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는 복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복종함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주님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내가 좋아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것을 나에게 입증해라. 주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종하기 힘든 일을 순종함으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이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 남편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를 마음대로 막 내가 짓밟고 그리고 억누르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교회를 짓밟아 누른 적이 없습니다. 희생을 교회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희생해라,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머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하지도 않고 목숨 내놓지도 않는데 그런 남편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지요. 복종 안 해도 되겠지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남편이 잘난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 못난 남편이라 하더라도 나를 별로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할 때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5장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범사에 복종해라. 나를 별로 자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고 뭐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도 그렇게 하라.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행할 때에 가정에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이 책 제목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해보면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서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깨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하여서 가정사역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가정을 이룰 때에 남녀가 만난 것이 뭐 선남선녀의 만남이 아니고 뿌리 깊은 재성을 지닌 인간끼리의 만남이에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죠. 결혼한 후에는 정말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럽니다. 이기적이 자꾸 자기만 섬겨라. 자기 좋을 대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정말 이기적이죠. 두 번째 이유는 부부가 서로의 욕구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아프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마음이 아프고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자꾸 먹을 것만 주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화가 나기는 화가 나지만은 왜 말을 안 하고 화를 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모른 채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또 말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영과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는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막 아군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식한 남편과 복잡 무식한 아내 간의 싸움이다. 무지와 무식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싸운다. 이것이 부부싸움입니다. 이게 뭐 싸울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뭐 별로 싸울 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참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남편과 복잡하고 무식한 아내가 만나서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자꾸 옳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의 마음을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로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머리가 되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가정에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는 데에 목숨 떼받쳐 놓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남편들에게 목숨 걸고 아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뭘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포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이게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돈도 명예도 나는 아무것도 못 내려놓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내를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없어. 조금의 시간도 아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말로만 입에 발린 소리죠. 사랑한다. 그래도 보니까 입에 발린 소리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또 그걸 이제 또 좋아하기는 좋아해요. 입에 발린 소리지만 자꾸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래 자꾸만 입에 발린 소리라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 또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짜 효도라도 자꾸 하다 보면 흉내내는 효도라도 하다 보면 효도하게 되던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남편 이 관계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부 생활이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입니다. 부부 생활이 삐걱거리면서 자기가 신앙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은 힘써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가 주님을 향하여서 서로 간에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가정의 행복이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고 이 생활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안에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복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냥 툭툭 차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시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못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습관의 산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 때에 그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뀌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그 가정도 불행하고 비천한 인생으로 타락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열매 없는 일에 허비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 우리가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의 인생에 쌓여가면서 그 삶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출혈이 이루어지면 그 생명의 불은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신앙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마약이나 음주, 흡연 등 타락하고 악한 습관들이 이어진다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한다면 그 삶에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죠.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품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품이 인격을 만들고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나쁜 습관 미루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당장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버리고 조금 나은 습관을 채택을 자신의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금방 또 지나고 나면 또 도로 돌아가는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가정 행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